기대하며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래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빨간 날, 첫날 이렇게 달력을 보면 돼 있죠. 예수님이 부활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매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God with us. 영어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부활절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첫째로 거짓을 깨고 진실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나요?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절대 몰라요. 아주 그냥 저주 맹세하고 예수 몰라요. 거짓말을 했어요. 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내가 살고자 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찾지 못한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동화 양치기 소년이 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늑대가 어디 나타났냐? 제가 너무 혼자 있기가 심심해가지고요 거짓말을 했어요. 알려줘서 깜짝 놀랐지 않았냐? 조심해라. 앞으로 그런 거짓말 하지 마. 또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늑대다. 또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왔다는데 늑대가 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양치기 소년, 거짓말 소년. 우린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왜 거짓말했을까요? 외로워서 했어요. 내 인생 버려진 산속에서 혼자 양치는 인생 너무 외로워요. 내 인생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그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꼭 그래야만 행복할 것 같거든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꼭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술 한잔 하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술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 꼭 먹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마약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가 꼭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배가 안 고팠어요. 배불렀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갖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배도 안 고팠어요. 굳이 선악과 안 먹어도 잘 살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어도 그냥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꼭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꼭 그것이 있어야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꼭 거기 서울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행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꼭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어도 자식 잘 크고 있는데 그게 꼭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돋보이게 저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된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두 가지 문제, 인간의 두 가지 문제가 거짓된 의로움이에요. 그걸 먹으면 꼭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있으면 꼭 행복할 것 같거든요. 두 번째가 거짓된 죄책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가질 때 거짓된 의로움이 있어요. 난 돈이 있으니까 그래 나는 여유 있게 살 거야. 거짓된 의로움. 네, 나는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물론 남편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거짓된 의로움이죠. 거짓된 죄책감. 그게 아닌데 비교해가지고 지금 잘 살아요. 아주 그냥 동창회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어. 근데 동창회 딱 갔는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나한테 제네시스를 사줬네.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볼품 없어져. 티코도 안 사주는데 말이야. 너무 속상하죠. 그 거짓된 죄책감.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못나게 보게 만드는. 내 남편을 못나게 보고 나를 못나게 보고. 이번에 내가 1등 하다가 떨어졌어.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짓된 죄책감. 자기가 그게 아닌데 너무 소중한 존재고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데 어느 부모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자기 자식이 있는 그대로 너무 이쁘대. 근데 자식이 맨날 자기를 학대하고 뭐 나는 뭐 또 못하고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거짓된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의로움과 거짓된 죄책감, 아유 저 혼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가인의 경우 거짓된 의로움, 거짓된 죄책감으로 나중에 그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최초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늘 장자예요. 동생 아벨을 보면서 나는 동생보다 똑똑해. 나는 동생보다 먼저 태어났어. 나는 동생보다 일을 잘해. 나는 동생보다 힘이 좋아. 늘 비교함으로써 거짓된 의로움과 이걸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자기가 더 못난 존재로 얼굴 쪽팔리게 된 거예요. 얼굴 면이 안 설게 됐어요. 자존심이 상해됐어요. 비교해서 항상 우월했었는데 비교해서 못난 자가 돼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분노가 이끌어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네 탓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정말 속상해하다가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려요. 거짓된 사람들은요 연약함이 있고 두 번째는 적개심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참 무섭습니다. 거짓말 해놓고 똑바로 알아들었어야지. 거짓말 해놓고 압수수색하고 거짓말 해놓고 오해하지 말라고 선동하지 말라고 야단을 칩니다. 분노합니다. 적개심을 갖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는 깨야 돼요. 어쩔 때 이런 정체성이 깨지고 행복하고 진실된 하루를 살 수 있겠는가? 모든 인간은 사실 거짓된 의로움, 거짓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땠어요? 비교했잖아요. 나는 다른 제자보다 수석 제자야. 나는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똑똑해. 여러분 한 반에서 1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늘 자기는 남보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시골에 지금 있지만 시골에서 1등 하다가 서울 가면은 험난이 많아요. 어떻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힘들어요. 그런데 참 인내하고 참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참 그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보다 일찍 일어났고 남보다 부지런했고 다른 제자들이 나서기 전에 저요! 제가 막 답변하고 뭐 그냥 물에도 막 먼저 뛰어나가고 항상 1등이었어요. 반응도 잘하고 남보다 나은 존재, 남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증명해 보였고 예수님도 칭찬했고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는 수석 제자, 1등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정체성이요. 남과 비교된 내 정체성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1등인 거, 남과 비교해서 똑똑한 거, 그거 얼마나 기뻐할까. 왜죠? 그 달리기를 해도 그냥 최선을 다해 뛰지 않고 남이 우리 다혜가 벌교에서 달리기 해가지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5개 팀에서 5개 반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자랑을 이제 딱 보여줘. 오빠한테 보여줘. 근데 막 오빠가 보더니 너 처음에 열심히 뛰더니 왜 나중에 천천히 뛰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다 뒤에 있더래. 그래서 천천히 뛰었대. 그래도 1등 했대. 우리 어떻습니까? 막 달리기가 뭐 정말 기뻐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다 뒤에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특별히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비교된 정체성을 갖고 거짓된 의로움, 거짓된 죄책감으로 늘 비교해서만 그 모순에 빠져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그 자체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남보다는 낫지 거짓된 의로움에 늘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상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은 뭐 주를 배반할 때가 오니까 모르니까 그때는 거짓말을 하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누구도 없을 때는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의 거짓된 의로움을 드러나게 비교된 초라함, 연약함.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사람은요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특징이 연약함과 분노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품기가 쉽습니다. 왜요?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정체성보다는 내가 잘해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뭘 더 잘해야만이 인정받는다는 정체성, 거짓된 의로움을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된 초라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이거에 빨려가요. 특별히 현대 문명이라는 것이 돈 많은 자에게 너무 많은 걸 줘요. 어떤 분이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는데 속상해 죽겠더래. 왜 속상했냐 했더니 1등석을 통과해가지고 이코노미석을 간대. 근데 1등석이 먼저 타갖고 딱 떠있는 너무 속상했대. 자기는 늦게 타는 데다가 그쪽을 튀고 가는. 그래서 뭐예요? 비행기에서 너도 돈 벌어서 좀 더 타. 우리에게 이걸 강요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특히 현대 문명은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에게 모든 걸 막 몰아주는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너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거짓된 죄책감에 너무 빠지게 돼요. 그거에 그냥 또 돈 있는 사람은 거짓된 의로움에 너무 매몰되게 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일 잘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골라주시고 뭐 훌륭해서 골라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죄인이어도 사랑하고요.
키가 작아도 사랑하고 키가 커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은 뭐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 진실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골라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등 골라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 골라내러 온 거 아니에요. 묵상하고 수도를 쌓아서 무슨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서 구원받을 자를 골라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러 오셨어요. 이것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만든 의로움, 우리가 먹음으로써 얻는 의로움은 가짜 의로움이에요. 무엇이 죄책감입니까?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 죄지. 우리 누구보다 지혜가 부족해요. 누구보다 능력이 없어요. 어느 교회보다 멋져요. 누구보다 멋져요. 이거는 다 거짓된 죄책감이에요. 우리의 죄책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데 그걸 몰라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게 죄책감이지 다른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진실을 우리에게 선언해줘요. 야, 네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 돈으로 네 의로움 삼아? 그 거짓된 의로움이야. 너 좀 남보다 공부 못한다고 죄책감 갖고 있어? 거짓된 죄책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비교된 의로움, 비교된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거짓된 죄책감과 거짓된 의로움에 빠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고 부인했으니 뭔 일을 하겠어요? 예? 아무도 못하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21장 요한복음 1장 15절이에요. 그들이 제가 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 어때요? 너 아직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해? 너 아직도 남보다 돈 많은 것으로 잘난 채? 너 아직도 남보다 지식 많은 걸로 똑똑한 채? 너 남보다 머리 좋은 걸로 더 잘난 체 하고 있니? 네가 남보다 다른 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를 더 따른다고 수석 제자라고 했는데 남보다 더 사랑해?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남보다 아직도 잘났어요. 남보다 못났어요. 이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그냥 코가 쫙 빠져가지고 주님 그러합니다. 지가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요. 주님이 사랑하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초라한 대답입니까? 구원은요 초라해져야만 받습니다. 구원은 연약해져야만 받습니다. 구원은 결핍이 있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죄 용서는 죄가 있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죄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 잘난 거, 내 못난 거, 내 부족한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주만 보인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내 자신에게 덜 몰두해야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너무 자기중심적이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을 없애는 방법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뭡니까? 나를 증명하려는 의로움. 남과 비교돼서 잘난 내 마음. 남과 비교해서 못나지는 거짓된 죄책감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행복해지다 그 말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우리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나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돈아, 너는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생명이 아니야.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야. 이게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돈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자녀지, 남편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 실망하죠. 하나님의 위치를 감당할 자식이 없고요. 하나님의 위치를 감당할 남편이 없고요. 하나님의 위치를 감당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제실이다. 이래야 행복해져요. 우상이 없으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의로움과 거짓된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지. 지금 네가 영혼양 욕골인데 마귀는 와서 그렇습니다. 네가 영혼양 욕골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서 뭐? 내가 언제 돈 의지했건디?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없었으면 그게 뭐? 내가 예수 생명이고 예수 생명만이 기쁨이지. 내가 언제 너는 생명이 아니야. 돈 너는 생명이 아니야. 고난 너는 생명이 아니야. 예수만이 생명이야. 이게 진실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만 진실이야. 이게 그러한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현대 문명은요 너무 약점이 많아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길이 없고 돈 없음에 대해서 해석할 길이 없고 낮아짐에 대해서 해석할 길이 없어서 계속 계급만 많아지는 거예요. 계급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애 6명에 애 낳는데 문풍지도 없어가지고 나도 헬조선이라고 안 하고 잘 살아보세요 희망을 품었는데 왜요? 지금은 더 힘들고 지옥 같다고 외쳐요. 왜요? 더 그게 많거든요. 생명 아닌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독제 뭡니까? 절망과 분노와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사랑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독제, 거짓된 의로움과 거짓된 죄책감의 해독제, 위의 것을 찾을 때 하나님에 들어갈 때 절망도 분노도 수치심도 사라지고 구원받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전인데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반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 도박꾼 중에 도박꾼 돈을 다 말아먹은 나쁜 놈 딸이 시집 가는데도 그 돈까지 빼돌려서 도박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해방 후에 임시정부 상해에서 들어와서 문서에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도박하는 척하고 다 독립자금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김용환 선생이죠. 근데 나중에 그 수훈이 밝혀져서 그 딸을 건국훈장을 주는데 그 딸이 막 울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울던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반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정체성을 회복뿐만 아니라 반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멸시를 받았고 모독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참 침뱉음을 받았지만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평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가고 꽉꽉 물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드려라. 119, 911 보면 뱀이 있잖아요. 병원 가면 뱀이 그 상징입니다. 치료. 여러분 뱀이 물어 죽였는데 뱀을 달아놨어. 역설이죠. 반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멸망받습니다. 안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죽은 예수를 매달아 놓고 보래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이 반전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마호메트를 보면요, 막 성지순례 가면 마호메트 당대에 성공해갖고 막 얼마나 추종자들이 많습니까? 불교도 당대에 성공해가지고 죽을 때 성대하게 죽었습니다. 이단들도 문선명도 죽어서 막 어디 가평 어디에 막 궁궐을 놔놓고 시체를 썩지도 않게 해놓고 인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교주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혼자 쓸쓸히 죽고 여자들 몇 명 앉아있다가 남자들은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가 팔리심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심으로 회방되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시고 저주를 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속죄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셔서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빛이 탕감되고 수고 가벼워지고 슬픔과 낙으로 변화됐어요. 이 반전. 그래서 우리도 반전이 없으면 절대 예수를 못 믿습니다. 내가 약한 줄 알아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갖고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반전의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못 믿어요. 내 결핍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져야만 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구원받습니다. 극도로 무력함을 인정해야 구원받습니다. 극도로 결핍을 인정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해야 선물을 받죠. 예? 선물 많이 받았는데 또 하나 줘. 그러면 아유 겨우 이거 갖고 왔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구원이 없고 죄이고 연약한데 예수께서 생명을 준다고 하니 받는 거예요. 이게 연약해지는 것이죠. 이게 반전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하고 결핍 있는 줄 알아. 반전의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 또 어떤 자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거짓된 의로움, 거짓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야, 나 이런 약점이 있어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더라. 나 이렇게 못났어도 주님이 이뻐해 주시더라. 극도의 반전을 일으키시며 반전의 역사, 정체감을 회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거짓된 의로움에 빠져있고 거짓된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아름다움에 늘 거하는 우리